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심이 너무나 초라한 나머지 그보다 더 전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가 태어나신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더러 산모나 아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태어나신 곳이 더럽다 못해 악취가 나는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구간은 지상 위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큰 통나무를 판다든지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돌출시켜서 돼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그 마구간은 땅을 움푹 파가지고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보다도 더 낮은 곳이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을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얼마든지 화려한 왕궁이나 큰 집을 골라서 나실 수 있었겠지만 왜 그렇게 낮은 곳 중에서도 더 낮은 곳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맨 먼저 외치셨던 첫 마디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탄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더 높은 자이거나 더 가진 자일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humility, 이 겸손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겸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주님의 말구유 탄생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하죠. 그 별명은 에브라다. 그 뜻은 작은 고울이다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예루살렘 변두리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 낮아진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낮춘다라고 한 말이죠. 어떤 면으로 볼 때 원뜻에 보면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더 낮추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진 자가, 더 높은 자가, 더 많이 배운 자가, 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더 낮아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진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동네는 그 어떤 큰 도시나 성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은 마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작은 곳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큰 것, 화려한 것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최근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집터가 공개되었어요. 그 해에 세워진 그 기념 예배당은 많이 공개되고 그랬지만 그 집터가 공개된 것은 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요셉의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랍니다. 그 평수가 한 10평 정도 남짓된다고 그래요. 아파트 같으면 10평 정도면 가장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그 높이는 2m에서 2m 2m 반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에 불과했고, 그리고 동굴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으로 빗물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과연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맞나고 할 정도로 좁고 허름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곳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공개하게 됐는데, 우리 인간들 자신들이 있는 예배당이나 자신들이 있는 그런 사는 공간들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부끄러워서 그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터 위에는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높이가 1.2m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낮고 좁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한답니다. 크고 화려함만 추구하는 현대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아십시오. 비록 초라하고 작은 곳이랄지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결코 초라하거나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다야, 비록 너는 작을지라도 작은 너에게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작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불심판과 멸망을 앞둔 그런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죄악의 도성보다도 비록 작고 초라하다는 할지라도 더 낫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크고 화려한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만 좋은 것도 아니고, 비록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 작은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사람만 득실득글득글거리는 그런 것보다는 비록 작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은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피스,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처럼 큰 궁궐이나 권력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화.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집이 얼마나 크고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넓은 곳에서, 또한 넓은 곳에서 많이 갖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해요.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알려진 집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군 천사의 찬송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작고 초라한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낮고 평화로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그러므로 평화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작고 낮은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 예를 들어볼까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기업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형제들끼리 싸우고 살인하고 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극소수로 우리끼리 얘기죠. 큰 교회들, 재산이 많은 그런 돈 쓸 것이 없고 그런 교회들 싸우고 다투죠. 평화는 작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곳에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 가난했을 때 형제들끼리 얼마나 한 이불 속에서 장난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가 그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살라만 하니까 형제도 돌아보지도 않고 친구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부모들도 돌아보지 않아요. 평화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 두 땡땡땡 노래를 하며 자랐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서 학교 갈 때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뭐 선생님이 엿사 먹었다. 막 그렇게. 그리고 교회 오면 또 땡땡땡 노래를 하죠.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고 불렀는데 눈물이 핑핑 돌았어요. 단일종이 어디에 퍼지는가? 저 깊고 깊은 오두막살이, 깊고 깊은 산속, 그 초라한 곳,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국간 같은 곳. 그리고 어딥니까?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소외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바닷가, 아주 쓰러진 오막살이에 사는 어부들에게 단일종이 울린다. 참 좋은 성탄의 노래예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잘 파악하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 도란노 소형교회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마치 마국간처럼 구유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왕궁에 오시질 않았어요. 헤롯 왕에게 태어나질 않으셨어요.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그 말이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다. 낮은 곳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평화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이 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유와 같이 그렇게 작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은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으로 초라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보다는 마음의 상태나 존재의 가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어떤 상태, 심령의 상태, 내가 어떤 많은 것을 소유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칠게 살아온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죠. 그들은 1900년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 나라 없이 서럽게 산 민족이었죠.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고, 유태인들을 반기는 곳은 지구상에서 한 곳도 없었고 오로지 딱 한 나라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죠. 다 안 받아주는데 미국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당시 허벌판이었던 그 허드슨 강변을 내어줬는데, 유태인들이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일군 곳이 바로 지금 세계 최고 금융가로 꼽히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곳이 바로 유태인들이 처음 모였던 거예요. 인구수가 전 세계의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작은 민족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작은 것. 예수님은 그런 슬픈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우는 자들이나 가난하고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 더 나아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천 스피릿,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사라진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은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을까? 네 번째는 words,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나라. 마태복음 1장 1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룬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참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거 화려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죠.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단다 할지라도, 비록 작단다 할지라도, 비록 마구간과 같단다 할지라도, 아니면 구유와 같단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이 진짜 교회예요.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이 파파파노라고 하는 가난하고 착한 나이 많은 구두 수송공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성탄절 전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야, 내가 내일 성탄절에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선물 드려야지, 봉투도 이렇게 딱 마련을 그랬대요. 근데 해가 뜨자 마을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불쌍한 나머지 그를 불러서 예수님이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한 커피를 마시게 해드리고 또한 몸을 녹이며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춥고 떨리는데 먼저 드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한 누더기 옷을 걸친 여인이 콧니불에 어린 아기를 쌓고 부들부들 떨면서 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 노인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그 많은 음식들을 주고
따뜻하게 몸을 녹여서 가게 했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있었답니다. 그 노인은 다가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한 돈으로 대신 빵값을 지불해주고 그 아이에게 배가 고파도 남의 빵을 훔치면 안 된단다 타이르 다음에 빵을 더 많이 사서 보내주었대요.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노인은 실망한 나머지 그냥 꿈이었구나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꿈에 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야, 나는 오늘 네 집에 3번이나 갔단다. 한 번은 가난한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낳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배고파 빵을 훔치고 매를 맞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왔지. 그런데 너는 3번이나 모두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구나. 고맙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노인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성탄들보다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아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신 말일까? 제가 느낀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스 교회에 보내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섬기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발을 씻기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식들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작은 자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고는 가장 작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섬길 때 기왕이면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시인데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구원받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기다리듯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처치 스피릿, 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런 교회에 오셔서 먼저 구원하실 것입니다. 곰을 보려면 산으로 가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죠. 그렇듯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셨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높은 곳만 찾아다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들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높아져 있어요. 교회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가끔씩 의사와 같은 그런 사장 같은 그런 직함들을 내려놓고 직장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 그런 곳에 선교사로 떠난 분들 가끔 보죠. 참 그때마다 저는 감격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은 곳으로 신 뜻을 알고 자기의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실천이고 믿음의 행함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더 낮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억지로라도 끌어내리셨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모든 화려하고 큰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작은 두란노스 교회로 나를 인도하심은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억지로 끌어내리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란노 소원교회 이 작은 교회 오셔서 비록 자랑할 것은 없지만 주님 만나십시오. 저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69편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왕이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왕이 어떻게 나는 궁핍하고 낮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낮춰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높이셨다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높은 곳은 낮은 곳에서 볼 때 높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두란노 소원교회는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자들이 모인 구원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낮자, 더 낮아지자. 더 낮아지면 천국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